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2장이죠.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12장을 요한복음의 분수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요한복음의 분수령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자, 1절 보시면 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1절 보니까 시간과 장소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시간은 6월절 엿새 전, 장소는요 베다니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때 시간과 장소를 밝히는 습관이 있습니다. 6월절 엿새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월절 엿새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 엿새 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하루 전, 이것을 의미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주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전날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머무르셨고, 베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곳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정리하시고 은둔 생활을 하신 후에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11장 45절 보시면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고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과 5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달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아시고 예수님은 은둔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요한복음 11장 5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고요,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6월절 엿새전이 되었을 때 예수님 은둔 생활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이동하셨고요,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은둔 생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신 후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러 거기서 머무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기록들이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12장을 요한복음의 분수령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에 머무르셨을 때, 그때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엿새 전이었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전날이었습니다. 근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사도 요한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마리아는 준비해 두었던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3절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구역 사역자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받으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은 다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과 섬김을 다짐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읽고 함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날 머무르셨던 곳이 베다니였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베다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곳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유대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대제사장들이 모의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것을 보면 나사로는 분명 죽었다 살아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으며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셨을 때 마을에서는 예수를 위한 잔치가 시작이 됐다고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사도 요한은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기록하며 그 잔치 자리에 마르다가 앞장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절 자료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이건 마리아겠죠, 식사하시는 예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누군가는 이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만찬을 위한 정식을 준비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따지면 한정식 코스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시간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이 만찬 자리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십니다. 몇 번 볼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구절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는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봉사자였음을 알리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일을 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요, 디아코네오, 초대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진 집사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보면 집사의 직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위한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지위였습니다. 2절 다시 보십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였다는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집사직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르다가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헌신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왜 봉사자로 헌신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죽은 자의 수족이 풀어지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자기 의지에서 나온 봉사가 아니고요, 마르다의 봉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억지하러 하는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오는 자발적 헌신이었고 자연스러운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에 대한 편견이 있지요. 우리가 이 마르다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면 성서학자들이 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마르다가 이 봉사를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했던 봉사자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2절 보십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구절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마르다는 계속해서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다,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식사를 돕고 있었다는 이 마르다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고요, 교회 봉사로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그 직분의 이름을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요, 디아코노스, 일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은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왜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해야 될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절 다시 보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베다니 마을에 열린 잔치는요, 누구를 위한 잔치요? 예수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마르다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봉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예수를 위한 섬김이었고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마르다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3절에 그 유명한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지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왜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요, 준비해두었던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 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모두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세 복음서 기자 모두 다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를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갈까? 5절에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면 365일 중에 65일 쉬는 날 빼고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1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1년치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겠죠.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마리아의 헌신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있는 마리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건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바뀌었고요. 모든 것의 가치관이 변화가 됐습니다.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나사렛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이 진리를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모든 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었고 그동안 평생 모은 값비싼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모든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5장이라는 사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요,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건져내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나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돌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와 주님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제자의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부자 청년은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이유,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3절을 잠깐 여러분들 제가 한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3절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마리아가 어떤 표정으로, 마리아가 어떤 자세로,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부어드린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변화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모든 것은 비싼 향유가 아니었고요, 마리아에게 물질은 더 이상 모든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모든 것이 되었고
준비해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유대 사회에서요,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다,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머리털로 남의 발을 닦는다, 노예가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 자존심, 수치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한다 하면서 나의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는 주일 한다 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 대신은 주님 앞에 아직도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헌신이 자연스럽고요,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쏟아주신 것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기가 부담스럽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제자 훈련할 때 하인텍 마이너스 은혜는 남는 것이 없다, 이 하인텍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넣으시고 마이너스 하나님 은혜 빼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히 주님 앞에 품위, 자존심 따지면 안 됩니다.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기쁨으로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의 이 기회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메시지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 헌신을 보고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 나오고요, 그 분개한 제자들 중에 아마 가룟 유다가 제일 비난의 소리를 높였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점잖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잡아 배신할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진정성이 없는 말이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겠죠. 무슨 말을 했을까?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계산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6절이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의로운 사람 같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난 때문에 누가 곤란해졌을까요? 마리아가 곤란해졌겠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고 해석하는 이유,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은요,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포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메사야,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한 번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 기름을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마리아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주님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지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다 하면 오병의 기적으로 배불리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심지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까지 끌어내서 살려내셨습니다. 주님 곁에는 언제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예수님은 비난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 향유를 지금까지 간직해 두었다 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위로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유일한 위로자가 마리아가 되지 않았을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억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모두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의 은혜였습니다. 3절 마지막 보실까요? 뭐가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는 기름을 가리키겠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주님은 마리아 헌신과 섬김을 영적 최고의 축복인 성령 충만의 은혜로 갚아주셨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기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은 우리 교구구역 사역자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섬김,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주님을 위한 이 귀한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은혜 입은 자로서 주의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이며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 할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예배자들의 이 귀한 기도와 이제 시작되는 모든 목회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